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과 건너편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하다가 넥타이도 못 맸네요. 제가 이렇게 사네요. 자, 우리 말씀 넘겨주시고요. 남존 여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 유교사에서 사내남 높은 존 여자여 낮을 비해서 사내는 귀히 여기고 여자는 낮추어 본다라는,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되면 큰일 나고요. 그러나 아직 이 보수적인 어른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이런 사고관에서 살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신랑 남편분 매일 밥 차려주셔야 되고, 그거를 의무감으로 여기고, 안 차리면 안 된다고 여기고,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며느리나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꼭 그런 생각을 갖고 가르쳐요. 내 아들 밥은 꼭 챙겨줘야 된다. 막 이런. 그런데 그러면서 또 자기 딸이 시집가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참 재밌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냥 드보라면 좋은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랍비돗의 아내. 성경은 저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가 진짜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대략 한 2,500~600년 전, 3,000년은 채 안 되고 그 시대예요. 지금도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남존여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과거 고대사회에는 더 그랬죠. 물론 달라요.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여성 지도자 리더는 위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랐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는 이미 누구의 아내라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드보라가 위대한 여걸이었지만, 영웅이었지만, 그녀를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이 랍비돗의 아내라고 시작을 하죠. 다음. 저희 참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닌다는 게 참, 인터넷에 이런 사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남자 아저씨는 담배 피고 걸어가고, 또 아내는 저렇게 짐을 짓고. 여러분들 이거와 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시골에 살 때 많이 봤어요. 아주머니는 진짜 많이 일을 하고, 신랑 아저씨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물론 자기 신랑 아저씨도 일하는 것들이 있지만, 제 눈에는 좀 이런 그림, 이런 사진의 그림을 저는 어린 시절 많이 봤어요. 다음. 조선 시대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해서, 여성이 시끄러우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개념.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초대교회에는 여성분들은 머리에, 여러분 천주교 보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여성 신도들 머리에 뭐 올려놔요? 하얀 수건 올려놓죠? 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여자는 잠잠하래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럼 지키든가. 안 지키잖아요. 지킬 의미가, 글쎄,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카톨릭은 지키고 있지만 제대로 안 지키죠. 왜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95%는 성별은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뭐 95% 이상이 남성 목회자라고 하겠지만 95% 이상의 성도수는 거의 여성분들이 교회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거의 여성 신도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다 그때도 여성 리더들이 이끌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전히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 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여성에서 교회 잠잠해라 라는 식의 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그게 적용되기가 어렵죠. 뭐 우리나라에 부거와 부인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때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젊은 시대지만 불과 20,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그 시대를 살던 남성들,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과 이런 농담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금 많이 시대적으로 좋아졌죠.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좀 여성 인권이 많이 좋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면허증도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 나라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보셨습니까? 녹색에 흰색으로 뭐 글씨가 잔뜩 있죠? 그게 코란이에요. 이슬람 경전의 글귀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구절을. 그만큼 이슬람권이 강한 사우디아라비아 나라는 여성의 인권은 말살당하죠. 다 검은색으로 다 뒤집어지고 눈만 쭉 나오고 다니시잖아요.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 성경은 다를까요? 성경도 비슷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에 수건을 써라. 라는 굴구나 그 코란의 경전을 지키는 이슬람의 그런 모습이랑 무엇이 다를까? 저는 조심스럽게 고민해 봅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왼쪽 그림은 어떤 그림 같으세요? 언뜻 보면 토끼 같죠? 그쵸? 토끼. 또 토끼 말고 또 뭐로 보이세요? 오리로도 보이시나요? 오른쪽 그림은 뭐 같으세요? 모자? 모자 같기도 하고 또 오른쪽 맨 끄트머리에 눈이 하나 있고 얼굴 같죠? 뭐예요? 거북이 같기도 해요? 또 이게 저기서 나온 그림인데 어린 왕자. 그렇죠. 뭘 삼켰죠? 코끼리를 삼킨 배.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릴까요? 각도의 차이, 관점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의 이런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 못한 그 시대 때에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여성 리더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위대한 리더죠. 위대한 리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남성 우월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들의 생각 중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뭐 우리 한국은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하지만 직장 취업할 때에 힘을 써야 되는 직업에 남성을 뽑겠어요? 여성을 뽑겠어요? 남성을 뽑겠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더 주고 월급을. 지금도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여성으로서 피해를 받는다라는 게 한국 사회 안에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여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카트라는 영화인가요? 알죠? 네. 그런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먼 옛날 3000년 전이라는 그 시간대에도, 왜냐면 이 사사기의 시대는 이미 출애굽을 하고 연대적으로 따지면 3000년 전쯤 돼요. 그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시는 각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훨씬 3500년 전에도 더했습니다. 모세만 있었습니까? 여성 리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 남성 우월주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쓰는 사람은 성별에 상관이 없어. 내가 쓰는 사람은 귀천에 상관이 없어. 내가 쓰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화면. 신사임당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배웠습니까? 신사임당? 아직 안 배웠어요? 성준이 배웠어요? 아직 몰라요? 몰라요? 네. 여러분들 그래요. 5만원의 주인공인데 5만원권의 얼굴 있죠? 그 신사임당 얼굴이에요. 너희들 돈만 좋아하고 사람을 관심 없구나? 그럼 잘 보세요. 5만원권이 생기면 5만원권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진 거죠? 왜일까요? 5만원권은 이 종이 지폐로는 수표 빼고는 최고의 돈이에요. 근데 최고의 그 금액 돈에 그려진 얼굴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 신사임당의 그런 활동들, 활약상들. 다음. 위대한 여성 리더들이 참 많아요.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가슨 열사도 그렇고 위대한 여성 리더들이 많이 있었죠.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의 임무 중에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이 재판을 하는 임무가 있어요. 가장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누가? 이 드보라라는 여성 리더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평화로웠더라. 모든 편견과 모든 생각의 틀을 깨고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종종 저는 하나님께서 이 커피를 하게 하시고 커피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또 하고 있고 또 계속 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특성화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그 커핑 대회 가장 권위 있는 커핑 대회 이제 지금 부심을 보고 왔어요. 되게 막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스승님이 또 그쪽에 관련자 고위 관련자시라 또 부심의 자리로 제가 부심을 받는데 이제 커핑 대회를 하면서 이제 같이 부심 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기라성 같은 분들만 오셨어요. 저는 우리 매장은 아직 감당할 수 없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명함도 못 내리겠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이탈리아 커피는 일본이나 이제 원두를 아주 진하게 볶아서 아주 진하게 내려먹는 거로 선입견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그 큐레이터 우리 저기 그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에스프레소에 미치신 분이시더라고요. 하루에 애소만 한 20잔을 드셔가지고 거의 위가, 그러니까 의사가 커피 그만 먹으라고,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막 금단현상 오고 막 그런 커피에 중독이 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커피를 배우러 일본에도 수차례 가고 이탈리아에도 수차례 가고. 그런데 그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편견이라고. 그거 아니라고. 왜요? 하니까 이탈리아도 북부 쪽에는 추워서 이렇게 진하게 강배전으로 내려 먹지만 이탈리아 북부 쪽은 산미가 강하게 연하게 볶는다는 거죠. 약배전으로 연하게 원두를 로스팅한다면 이탈리아의 남부 쪽은 또 진하다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 커피의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도 진하게 볶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한 커피를 만들려면 연한 커피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게 됐어요. 다른 거구나. 무조건 내가 아는 게 절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평화롭다라는 의미예요. 사사드보라가 다스릴 때에는 너무나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 안에는 다 이웃의 나라들이 와서 괴롭히고 힘들었더라라고 시작해요. 거의가. 그러나 드보라 때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평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느냐에, 그러니까 남자가 해서 더 잘하고 여자가 해서 못하고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런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생각의 고정관념도 내려놔야겠죠.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니면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 어느 정도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 드보라 때에 가정이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거죠. 우리 바탕화면으로 나가서요. 바탕화면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영상 설교. 예. 제가 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서석평 선교사님, 엘핑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름을 이제 그 당시 때는 선교사님들이 현지 이름을 많이 쓰세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번에도 이 커핑 대회 부심을 보면서 함께한 스태프 분들 중에 선교사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커피 전문가 선교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 현지 이름을 다 만드시더라고요. 현지 이름들을. 그리고 또 태권도 선교사 하시는 대표님도 만났는데 이름이 이다윗인데 그분은 이제 다윗스라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또 영어 이름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일산 쪽에. 여러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의리의리하게 잘 아는데 아무튼 그 현지의 이름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쉐핑이라는 이름은 그냥 서석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처음 그 간호사들 다 훈련시키시고 이일학교를 만드셨죠. 다음 이일학교가 지금의 어떠한 학교냐면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7개 신학 중에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어요. 다음 그 한일장신대학 현재 사진인데요.
그 한일장신대학교 네가 이 선교사님이 만든 거예요. 모태가. 예, 다음.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은 때론 더 넓은 세상 앞에서 무너져야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틀을 열어야 됩니다. 남존 여비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남성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과거 성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놀라운 인물들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겐 남전 여비의 문화는 어울리진 않지만 여전히 구석구석 그런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그런 생각은 모두 내려놔야 돼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 친구들이 있다라면 우리 여성분들은 모두 그냥 헤어지세요. 그런 남자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섬김의 마음을 이루고자 했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그 좌우명이 우리의 마음에 남겨져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드보라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